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자연 만물, 인간, 이 모든 세계 안에는 또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신 겁니다. 이렇게 바라봐도 행복해 하시고, 그리고 보시면서 이렇게 기쁨을 이렇게 가지시는 것이고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얻으십니다. 자연 만물, 또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존재에 대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할 때도 있고,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 세계 속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이 가장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그리고 매우 기쁨이 크신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들이 이 땅에 인생을 살면서 또 하나님에게 아주 큰 행복을 선사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극한 행복, 극한 기쁨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걸 받으십니다. 당신께서 보시기에 좋은 존재가 말이죠, 이렇게 극한 행복과 극한 기쁨과 영광을 얻으시는 그게 뭘까라고 얘기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예배 속에서 우리는 예배학적으로 그런 것 같잖아요. 이렇게 예배 속에 막 찬양하고 당신의 자녀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보시면서 그냥 심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극한의 행복과 영광과 기쁨을 이렇게 받으십니다. 근데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워. 어쩌면 저렇게 복 있는 삶을 살아가지. 가정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향해서 칭송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통해서 아주 극한 감사와 감동과 기쁨과 영광을 얻으십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장하는 과정까지 어른이 돼도 속을 썩여도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냥 자녀들이 보기에 좋잖아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존재론적으로 살아있다는 그 자체, 여러분 아세요? 그냥 살아있어서 나와 함께 지금 인생을 산다는 그 자체로 부모에게는 그거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아무리 꼴보기 싫은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먼저 떠나면 그 상처화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냥 사람만 있어도. 이것이 자녀만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뭐니 해도 살아계실 때 함께 있는 것이 좋지. 살아계시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남으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자기 혼자 다른 신경 안 쓰고 살아가면 소망 있는 것 같아요? 절대 아니잖아요. 혼자 살아보세요. 혼자라고 하는 이 외로움과 고독은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기에도 좋은 그 존재가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어느 부모 자식이야, 저 자식 누구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 부모는 말이죠, 이 자긍심을 갖습니다. 역시 내 새끼야. 내 피를 이어받아서 저짓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아내가 아니야 나 닮아서 그래 그래도 남자들은 쓸데없는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나 닮으니까 저렇게 하지, 당신 닮아봐 아마 큰일 났을 거야,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모에게 존재 그 자체로도 기쁨의 대상인데, 행복의 대상인데, 그 자녀가 아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을 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을 때에는 그 부모들에게는 아주 극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문화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여러분 지역에 이시철이 되고 대학교 발표가 나가지고 한 지역 마을에
아무개 후손 누구누구 서울에 서울대학교 합격 축 경축하면 막 현수막이 막 붙었어요. 마을에도 경사지만은 그 현수막을 붙여서 이름이 올라간 그 부모들은 말이죠. 그 자긍심과 우월감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냥 존재 그 자체로도 행복하고 기쁜데 그 자녀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서 부모님들에게 아주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존재론적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극한 아주 행복과 기쁨을 얻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유명한 5편의 설교를 하고 하셨습니다. 마태는 5편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첫 번째 설교, 산상 설교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하나님의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위로는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지키고 행해야 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쭉 하십니다. 여기에는 2가지의 차원의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적 교훈입니다. 도덕적 의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신앙적 의에 관한 것을 얘기합니다. 구제할 때,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적인 이 의를 행하게 될 때 이렇게 행해야 돼라고 하는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시면서, 그리고 교정해서 이렇게 하라,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 도덕적인 의의 개념에서 너희는 빛이야, 소금이야, 뭐 비판하지 마, 사람들과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의 자녀 너희도 완전해야 된다. 도덕적인 개념에서, 신앙적인 개념에서 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교훈적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것 분명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도덕의 선을 이루고 법을 잘 지켜서 법대로 살아가고 100%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그리스도께서는 간음의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완벽한 도덕이나 완벽한 법의 완전성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 힘이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존재는 완벽한 존재야. 완벽한 존재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오로지 도덕적이고 빛을 발하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힘이 좋은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허물과 죄악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십니다. 부모가 마음 아파하셔요. 버리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그 죄의 사함에 용서를 해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의로운 자녀로 보살피시고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도덕과 신앙의 의라고 하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으나, 저는 이 존재적 개념에서, 위로는 하나님과 또 관계, 이웃과의 관계적 개념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또 영광을 드리는 존재로서의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종교적인 의의를 행해야 되는 올바른 자세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깊이 있는 소통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왕이면 내가 하나님과 합일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신비적인 그 속에서 내가 한번 살고 싶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가끔가다 내가 이양 목사인데 예수의 빛이 되게 그냥 확 미쳐버리고 싶다는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있어요. 그냥 직업의식으로 목사하지 말고, 그냥 뻔한 기도하지 말고, 뻔하게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 소양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뭔가 그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깊은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일반 무당들이나 귀신들도 말이죠, 5년이든 10년이 되면은 신내림을 받아가지고서 희한한 짓들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버는데, 우리는 왜 40년이 되고 30년을 예수 믿어도
하나님과 깊이 있는 소통과 존재적인 삶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 형성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예배 시간이 끝날까 지루하고 말이죠. 예수 믿는 것이 좀 고리타분하고 요새 같아서는 봄인데 캠핑카 끌고서 1박 2일, 2박 3일씩 아이들하고 그런 레저를 즐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내가 예수 믿고 코에 껴가지고 이렇게 왔나. 이런 분들은 그냥 가세요. 예수 믿지 마시고.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지옥 가시면 되잖아요. 아주 간단해요. 그렇게 사시고 그냥 지옥 가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고 천국 갈 겁니다. 그 간단한 문제를 복잡하게 자꾸 끌어안으면서 하나님이 있네 없니 내가 이럴 바에는 교회를 안 다니니 그렇게 복잡하게 인생을 사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 막 하다 상처받고 시험 들고 내가 실망해서 한국교회 절망이 돼서 내가 가나안 교회 안 나가 쓸데없는 소리들 자꾸 하고 말이죠. 그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그런 거지 무슨 우리 기독교가 타락하면 얼마나 타락했어요. 목사들이 타락하면 얼마나 타락했어요. 여러분, 그건 일부예요, 일부. 스님들이나 신부들이나 말이죠. 방송에 안 나올 뿐이지 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50보 100보예요. 여러분, 카톨릭보다 개신교가 사회복지 일을 더 많이 합니다. 70% 이상이 사회복지 시설은 개신교가 해요. 아동센터부터 모든 것들을. 우리는 홍보를 안 할 뿐이에요. 우리는 대외적 홍보 그런 어떤 기관, 총회 이런 거 없어요. 불교나 카톨릭은 아예 대외 홍보 기관들이 있고 예산도 있어서 막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돈 5억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이 공영방송 부활절이 되면 다큐멘터리 하나 5억만 있으면 보내줄 테니까 하십시오. 이래도 그 5억을 내는 교회나 교단이 없어서 안 할 뿐이에요. 카톨릭은 하걸라요. 불교도 5억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놓고 하도록 해요. 왜? 5억 투자하는 거 방송으로 한번 나가면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적인 삶의 관점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두 가지 개념에서 우리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과거에는 예배라고 하고 미사라고 하는 걸 통해 하나님과 깊이 있는 친밀감 있는 소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독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이 있고 친밀한 관계를 하는 방법을 추구했어요.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기도하는 것을 통해 또 금식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유지해 나가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또 구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의나 종교적인 의의 개념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선과 의를 행하게 될 때, 신앙적인 선과 의를 행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 막힌 담을 만들어내는 자기 의의 우월성, 차별적인 의식, 이런 것이 있는 한, 그렇게 행하는 한 절대 하나님과 깊이 있는 소통이 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행하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공통점의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기도할 때 은밀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4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런 단서가 보여집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은밀히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그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보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비춰지는 것은 그 사람의 단편적인 모습이에요. 그 사람의 숨겨지고 진짜는 노출되지 않고 오픈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은데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만 그런 구제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기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기도해야 하는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고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이런 차원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선을 행하심을 통해
그 선을 행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 행하는 것 속에서 선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랑을 실천하고 선을 실천하는 곳에, 그 실천하는 사람들 속에,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그 선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선을 행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제를 행할 때, 어떤 선을 행할 때 그들만이 갖는 하나님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정이 뭐라 그랬어요? 보람, 막 내가 착한 일을 하면서 갖는 그 희열 있잖아요. 땀도 흘리고 팔과 다리도 아프고, 그런데도 이 봉사가 다 끝나면 그 갖는 그 감정은 해본 사람만이 아는데,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막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감사가 생기고, 그리고 내가 다음에 또 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감정이요, 성령의 역사요. 그러므로 더 하나님과 깊이 있는 친밀한 관계를 갖고 계시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그냥 드려지는 예배와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속에 하나님과 영의 합일적인 것들을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도 그렇게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합일적 관계를 체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 속에서 날마다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그 마음에 생명의 역동성과 에너지를 주셨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더 긴밀하고 더 친밀한 관계 형성을 갖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 행하는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 어떤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이, 그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이 행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고스란히 그렇게 스며들고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는 사회적인 선도 마찬가지고 이 종교적 개념에서의 선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합일되어져 가고 깊은 소통을 가질 수 있는 실천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젠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의 단점이 이거래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만 신경을 썼지, 하나님을 믿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삶은 관심과 실천도 안 해야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닮아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믿으면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뭐 못하지만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실천을 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의 행함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몸이 부자유한 사람을 돌아보고 그의 가정을 보살피는 것,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일에 외침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환경의 문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져서 신음함으로 그것 때문에 생기는 자연적인 환경의 재앙 속에서 우리가 그 실천하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사회적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출발하고 오는데 이 시티 프라다임 아파트 쪽에서 남자분 한 분이 마스크를 이렇게 하고 봉지를 들리면 휴지를 주시면서 이렇게 내려오세요. 그분 딱 보니까 우리 빌리지 안에 사시는 분이세요. 저분이 왜 아침 일찍 이렇게 일어나서 휴지 줍고 자연 환경 캠페인을 혼자 하시는가? 그냥 빌리지 안에서 그냥 하시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좀 의아했어요. 왜? 저거 누가 시켜서 행한 것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조금 불편하고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우리 집사람과 저와 차를 타고 오면서 그 광경을 보고 해석하는 해석이 다 달랐어요. 혹시 사회봉사 명령 떨어진 거 아니야? 저분 좀 나쁘게 본 거예요. 사회봉사 명령 때문에 저런 거 행하는 거 아니에요? 뭐 사회봉사는 시설 쪽에서 정식으로 하지, 뭐 요새 뭐 그렇게 누가 확인되지 않은 그 증명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저분 대단하네. 대단하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휴지를 줍고 환경을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해. 이게 작은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행하십니까? 쓰레기 적게, 분리수거, 환경에 대한 이런 거 실천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작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창조 질서를 보존하도록, 잘 관리하도록,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이 너희를 복되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파괴하고 개발하면서 인간의 유익을, 경제를, 돈을 버는 일에, 그리고 그것을 지배하고 내 것으로 삼는 일에 민족과 민족의 다국적 기업들도 그런 짓들을 많이 해가지고 자연을 파괴시키고 환경과 밀림을 말이죠 막 개발해서 돈 되는 것들을 막 해가다 보니까 이 지구가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정말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냐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우리가 환경 때문에, 아니면 기독교가 당연히 해야 되는 사명 때문에, 신학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복지를 하는 것이 교회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내가 무엇은 자아 실현을 위하고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존중을 받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 친밀한 관계 형성과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기쁘심이 우리의 영광과 기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공개적일 수도 있고 공개적이지 않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은밀한 가운데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계세요. 당시 사회적인 종교의 이런 선을 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구제할 때도, 기도할 때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보여지는 장소에서 행했어요. 너희들이 행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나는 이 정도 행한다라고 하는 의월의식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다 상을 다 받는 것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적 상황과 문화적 종교적인 배경을 기반으로 해서 은밀한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은밀한 가운데 행해야 될 것과 공개적으로도 공격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은밀한 가운데 우리가 공개적으로 행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지역에서 이런 교회야 자랑하기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의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함 속에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영혼을 춤추게 하고 복이 되는지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밀한 미래 그리스도와 영적인 그 즐거움을 갖는 것, 은밀한 신앙의 미래를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이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저는 한참 은혜 받을 때 이 말씀대로 말이죠. 기도는 남이 모르는데 은밀한 곳에 가서 은밀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물론 공개적인 예배이지만 새벽 예배를 그때 그렇게 다니기도 했고요. 산기도도 혼자 몰래 산에 가서 하기도 했고요. 집에 골방에서 늘 밤이 되면 혼자 기도하기도 했어요. 성경에서 은밀하게 행하라고 그러니까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이 은밀하게 행하는 자 속에 기도의 공간 속에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기도의 공간 속에, 은밀한 공간 속에 오시는구나. 그러나 어쨌든 행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죠. 마음의 중심이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은밀한 신앙의 미래를 즐기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것을 행하게 되어졌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 되는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역사를 여러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즐김이, 이 미래가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 속에서 하는 사람들, 그건 우리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래 바람 피우고, 몰래 은밀한 곳에 가서 쾌락을 즐기는 이런 것들이 안 해봐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은밀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미래를 신앙적으로 즐기는 것은 경험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 영혼을 춤추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에너지를 솟게 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와 복이 되는지를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과 성실과 진실함과 오로지 한 분의 대상만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대상,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속에서 한결같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아름다움의 신앙의 역사가 그 깊이 있는 친밀감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영광과 축복과 기쁨과 환희와 그리고 극한 행복을 하나님께서는 가지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하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기도도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기도해야지만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잖아. 은밀하게, 공개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장소에 와서도 기도하고 말이죠. 은밀하게 내가 시간 될 때마다 주님과 내 마음에 있는 심령의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한 기도를 행하게 될 때, 그런 신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기도하는 그 장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답답할 때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밀하게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얘기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요즘 힘들다고, 요즘 하나님 외롭다고 말이죠. 요즘 너무 고통스럽다고, 불안하다고, 요즘 절망스럽다고. 하나님,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이 솔직함은, 진실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고 아직까지도 내 의로운 개념에서 기도하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나를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말씀하셔야죠. 하나님 왜 능력의 손을 펼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죠. 나에게 돈도 주셔야죠. 내가 로또 샀는데 하나님 당첨되게도 해주셔야죠. 아마 이런 기도했을 거예요. 이런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그건 은밀한 기도 속에 나오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해서 거래하는 기도지요. 나만의 목적을 내세우고 하나님께서 맞춰주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지요. 은밀함 속에서는 여기요. 물론 그런 것도 있긴 있어야 되겠지만 그거 아니에요. 진실함 가운데 숨길 것이 없는 분에게 내 모든 것들을 아뢰는 거예요. 내 솔직한 것을 아뢰는 거예요. 누가 인정을 하고 인정을 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너는 왜 요새 기도하지 않아? 그래도 만약에 새벽 예배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의 심령이 긴밀한 가운데 속에서 친근감이 있는 그런 영적인 소통이 날마다 우리 심령 안에서 쌓아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그 속에서 갖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심령에 가득 차고 넘치면 어찌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서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소리내어 기도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찬양의 기도 또한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네가 도덕적인 의의를 완전한 자기 때문에 이렇게 행해. 여러분, 그거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과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도덕과 법적인 개념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누구예요? 석가모니가 도를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해서 신적인 존재가 돼서 신과 같은 완전한 그런 어떤 존재에서 더 이상의 인간의 허물의 죄의 모습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천만에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데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의 은총이 있지 아니한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가 하나님께로 가서 다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깊이 있는 영적인 소통으로 인격 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시기를 원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 하나님의 사회적 선과 의를 행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행하는 것을 보시고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영적 소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